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 3.1절을 3.1절이라고 읽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은 3.1절이 아니고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세계 최초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요 평화 운동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간디도 비폭력 저항 운동자로 유명한데 3.1절이 더 먼저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세계 가운데 알려져가지고 간디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한 3.1운동의 가치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계승되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제1조 1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헌법의 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1월 18일 서거한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의 장례식 가운데, 장례식은 황제의 장례는 3일장 5일장이 아니죠. 거의 2달 동안 이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1919년 1월 18일 서거하고 장례식이 이어집니다. 발인이 언제냐? 19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날 이렇게 발인을 하는 날 3월 3일절 행사를 거행하자고 하였더니 민족 대표 가운데 동학 천도교 측의 손병희 대표가 조상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이날은 피하자. 그러면은 언제가 좋냐? 3월 2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하자. 그랬더니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은 주일이니까 그날은 피합시다. 그래서 3월 2일도 피하고 3월 1일이 토요일인데 그날 3.1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약물에 의한 독살로 보였는데 이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기세 등등한 일본 제국을 보며 조선의 관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고종의 장례를 위해 민족 지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민족 대표 33인입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고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가면 거의가 교회와 학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학교 또한 선교사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3.1운동 중심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도 3.1운동이 있은 후 1919년 3월에서 5월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2%가 기독교인이었으며 다시 3월서부터 그해 12월까지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통계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1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가 표면적으로는 2천만 동포라고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600만 명 가운데 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 28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만세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인구가 20%에 달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이런 참여와 헌신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가운데 10명 중 2명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직장, 사업, 자기의 가정을 내려놓고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자주 독립선언의 도화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단순히 고종 황제를 시해한, 고종 황제에게 독살한 일본에 대한 분노였던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1919년 1월 18일 파리 강화 회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전순국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는데, 이 14개조 평화 원칙의 근간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발제한 평화 원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발제한 평화 원칙의 근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들어보셨죠?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민족 자결주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 시작.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많은 식민 지배받고 있는 약소 국가, 약소 민족들이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일찍이 전해 들은 일본에 거주한 조선 유학생들은 즉시로 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이 소식을 타전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 대표 33인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1919년 2월 말 기미 독립선언문을 함께 만들고 약 2만 장을 비밀리에 인쇄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왜 기미 독립선언문이었냐? 그 당시 그 해가 기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기미 독립선언문을 3월 1일 파고다, 지금의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에 모여서 온 백성 앞에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의 끈질긴 추격에 의해서 당시 태화관이라는 작은 여관에 모여서 비밀리에 공포하다가 붙잡혀 이제 감옥에 다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파고다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민족 대표들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젊은 학생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기미 독립선언문을 다 낭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다 낭독하니 그때 어떤 시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이 외침 속에 잠자던 군중 시민들이 다 같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준비한 태극기를 꺼내들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3.1 만세 운동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기억하십니까? 남궁옥 선생이 작곡한 곡으로 본래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의 본래 의미는 독립운동하러 가세 독립운동하러 가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러 가세, 이런 의미가 담겨진 노래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로 바꾸어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귀신같이 눈치채고 이 곡을 교회에서 금지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국 각지로 만세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일본 순사들은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는데 제일로 색출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독립운동에 참여했지? 물어보면 다 참여했다 말한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화성 제암리 사건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4월 15일, 한 달이 좀 더 지났죠. 여러분 1년 내내 3.1운동은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1년 내내 이 3.1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 제국 육군 중위 아리타 토시오가 이끄는 일본 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화성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을 제암리 교회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회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교회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에 다 모여라. 그래서 주민들 30명이 제암리 교회에 모였는데 이 아리타 토시오 중위가 명령하기를, 자,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 출입문 다 걸어 잠그고
휘발유, 석유를 뿌려서 불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경들에게 명령하여서 창문 열고 나오는 자, 출입문 열고 나오는 자 총칼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날 마을 주민 30명 가운데, 예배당으로 들어간 30명 가운데 23명이 그 제암리 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불을 지르니까 그때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젊은 엄마가 창문을 깨뜨리고 아이를 밖으로 내다 놓으면서 제발 이 아이만은 좀 살려주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군경은 그 자리에서 총칼로 아이를 찔러가지고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면 타올수록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열고 또 출입문 열고 도망 나오는데, 도망 나오는 자마다 총칼로 쏴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있던 23명의 제암리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손잡고 찬송 부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23명, 교회 밖으로 나가다가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 그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자가 하나 생명을 간신히 보존했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거를 다 간증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 드러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비게이션 가지고 제암리 교회 치면은요, 제암리 3.1절 기념 순교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찾아가면은 1층은 역사 기념관, 2층은 지금 제암리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일본 성도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전달해서 예배당도 한번 건축했는데, 이후에는 정부 자금이 지원돼서 그 자리를 헐고 역사관을 세우고 또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위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제암리 교회 순교 사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건 희생과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주 독립 주권이 회복된 나라임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믿는 우리 모두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의 소금 연도는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물 상당히 짜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소금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3.5%의 염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도 100명 중 신실하고 참된 성도 3.5명만 있어도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저와 함께 소금이 됩시다. 시작. 저와 함께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내다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밟히고 있어요. 더 교회다워지고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군부는 교회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기서적으로 명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다루지 못하겠다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민족 자결주의 같은 독립과 자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 민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노동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더하여졌고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출애굽이죠.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포합시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제국에 의해서 군림받고 복종하고 식민 지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거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내 거다. 내 백성 보내라. 여러분, 독립운동은 빼앗겼던 자주권,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요, 저항운동이요,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로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들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들이 처음서부터 노예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독립할 마음도 없고 그저 고깃국을 주면 고마워하고, 고된 노동이 어제보다 오늘 덜하면 고마워하고, 어제 맞았는데 오늘 안 맞으면 고마워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등 따신 문제, 아프지 않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사는 거, 또 등 따신 문제, 아프지 않은 거,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느냐, 내 백성, 너희는 종노릇 하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 일으킨 사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요, 돈을 벌어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경제생활도 하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하다가 돈벌레 되고, 돈 하다가 돈 버는 기계 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요. 애굽에 머물던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 오늘 고깃국 먹어서 참 좋다. 야, 오늘 일 나갔다가 채찍에 맞지 않아서 참 좋다. 야, 오늘 나가서 벽돌 짊어지는데 허리가 안 아프고 관절이 안 아프더라. 참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예, 공부벌레 됩니다. 공부하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공부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자, 광야에서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선포합시다. 광야에서의 예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1절에서 3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는 아직 없어요. 절기의 시작은 6월절이고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나타나는데 초막절, 이런 절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바른 집, 좌우의 문설주에 인방에 인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6월절이죠. 출애굽할 때에 절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경험한 자들만이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사순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1년 중에 한번 마음과 삶을 다 쏟아놓고 한번 주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매일 성경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거 믿으시고 또 오늘부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명을 완수하게 찾아간 말씀.
3절 말씀은 뭐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흘길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빠져나오려면 며칠 길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흘길을. 여러분,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길 동안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 나를 위해서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빌딩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세계의 무역상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첨단 장비, 첨단 제품들이 발명되고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첨단의 국가요,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본래 히브리 민족은 노예가 아니죠. 야곱의 12아들 정식으로 애굽 왕 바로의 초청받아서 초청권 가지고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길은 노예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자신들이 본래 주권자고 자신들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진짜 참과 거짓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 우리가 맞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수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에, 뭐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고 편의시설도 엄청나고 모든 조건이 카페에, 서점에, 뭐 아이들 뭐 오락실까지, 뭐 타가소까지, 식당까지 다 갖춘 그런 빌딩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없는 곳, 애들이 마실 물 없다고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물을 주더라고요. 물도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신앙 되도록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광야에 가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는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드는 시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교회 와서 아무개 집사가 헌금 봉투에 돈을 담으니까 나도 헌금 봉투에 돈 담고, 아무개 집사가 봉사하니까 나도 하고, 아무개 집사가 손들어 찬양하니까 나도 손들고, 아무개 집사가 전도하는 자리 나오니까 나도 가고, 예, 그것이 철이철을 날개를 껴듯이 형제를 보고 배우는 일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 배움조차도 없고요, 또 따라가는 일조차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보지 않고 나도 누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풀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더 진실되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립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전에는요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하여서, 일본의 황궁을 향하여서, 일본에 있는 신사를 향하여서 절을 했어야 돼요. 동방요배를 했어야 되고 황궁요배를 했어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독립을 주신 이유는, 자주권을 주신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려면 굳이 출애굽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밥 벌어 먹는 거 만족하고, 아프지 않고 쑤시지 않고 얻어맞지 않는 거 만족하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도 얻어맞는 신앙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난 헌금 안 냈는데, 주일 안 지켰는데, 야, 이러다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제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완전히 내줬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본질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예물 생활하는 본질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생명 양식을 받아먹는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길 바라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아니라 3월 4월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출애굽한 목적, 구원받은 목적,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